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고 또 주의 큰 권능으로 다시 출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큰 백로가 그 호숫가에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모든 개구리들이 우리도 날개가 있어서 저 푸른 창공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개구리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백로에게 부탁합니다. 백로야, 나도 한번 하늘을 날고 싶다 하니까 그 백로가 너는 날개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날 수 있니? 내 시키는 대로 해다오. 저기 보니까 긴 막대가 있지 않느냐, 그 막대기로 너는 끝을 물고 날면은 나는 이쪽에서 입으로 이쪽 끝을 물 테니까 한번 날아보라 했었어요. 그때 백로가 그 막대기 끝을 물고 푸른 창공에 나르니까 이 개구리도 함께 하늘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야단에 우와, 기발한 아이디어다, 누가 저런 아이디어로 저렇게 날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푸른 창공에 오른 이 개구리가 자랑을 하고 싶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져서 배를 터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 그 교만과 허세를 인하여서 실패하고 망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자랑을 해요. 요즘 PR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싶은 그런 심정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남보다 더 돈이 많다, 내가 남보다 더 예쁘다, 나는 몸짱이다, 얼짱이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자랑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는 3대째 신앙을 이어온 그런 가문이다, 나에게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 나는 남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으로 섬긴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자랑은 자기 우월, 교만, 그리고 남들과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좀 영악한 사람은 다른 명분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신앙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또 큐티나 기도의 제목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내라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신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 맞아요. 일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한 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대단하고 엄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장로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에
무슨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교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 이것 정도는 자랑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은 수동태 부정 과거 동사로 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제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조금이라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은 단순히 우리 성격의 문제 아니면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구원과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랑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 1장 3장 26절까지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둔, 정리하여서 요약해둔 그 구절이 3장 23절 24절에, 자, 앞에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어렵게 되고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심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에 더 알기 쉽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심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탁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또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어김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성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누가 자랑하고 누가 교만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오히려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선민이라는 것, 또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의 혈통, 순수 혈통, 그리고 그 열심으로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이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뭘로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 그들이 체험한 것 갖고 하도 자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경험한 것을, 천국에 올라간 그것을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합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 경험을 한 후에 1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모습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까지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몸에 찌르는 가시를 주소서. 그가 교만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 브레이크 장치, 제어 장치를 주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바울에게 머물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 제어 장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도록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제어 장치,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야만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지 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30절 보시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천했어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거푸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 영어로는 by 또는 through.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에게 증가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지 내 믿음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교만하면은 사탄으로 바뀌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으로 멸망당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들을 훔쳐와서 술을 마시면서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온 백성들이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초항할 때 그가 교만하고 자랑함으로 그 충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교만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다윗이 그토록 사랑한 그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서펄전 목사님은 교만을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는지 굉장히 리얼하게 실감있게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신다면은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신다. 여러분, 교만의 죄는 항상 적결심판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과 자랑에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겸손한 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시편 101편 5절, 시편 101편 5절 같이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정말 자랑해야 된다면은, 아니 반드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47장 2절, 147장 2절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이 진리, 이 사실, 이 교리, 이것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두 번째 모습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 선행,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공로주의, 자기 우월주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갖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신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구원받고,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개로 취급하였고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29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주쳐놓으십시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이 말씀을 깊게 새겨야 됩니다. 즉, 불신자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방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요즘은 이런 사람들 하자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 이런 분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영원히 지옥에 갈 멸망의 자녀라고 취급하여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며 기도하며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 이 교리, 이것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13세기 초 성자 성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시를 지었던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수도원 원장이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 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자는 형편없는 의자고, 어떤 의자는 너무 아름답고 큰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좋은 의자, 빛나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 의자에는 누가 앉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저 의자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앉는 자리란다.
그래서 잠에 깨어났습니다. 아무리 스승이지만은 좀 셈이 나서 선생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본인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네. 가장 큰 죄인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 아니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세인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니까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를 향하여서 자네는 나를 잘 몰라서 그러세. 나는 큰 죄인이야.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줬다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이 됐을 거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랬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참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라 겸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지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폐기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각에 이르게 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에게 마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과 같은 그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야곱이 사랑을 알고 결혼시켜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7년 동안 더 노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과 같았더라. 7 years가 only a few days.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 세상에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읽지 아니하고 골방에 처박아 놓는 그런 등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7년이 수일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더 큰 사랑과 그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 이 사실, 이 진리,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교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 303장입니다.